사람들이 이렇게 좀 잘 풀려가지고 또 조금 잘 돼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기분이 좋습니다. 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복음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는데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저는 언약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언약을 깨달을 때까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왔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에서 건져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하는데 그거는 좋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쯤 가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이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이 언약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왜 고통이 왔는지, 아브라함이 그 전에 계속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요, 조카롯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다 말이에요.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로 내게서 내 후손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고 번성케 하고 내 후손을 갖다가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게서 민족이 나오고 내게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할례를 하라는 거잖아요. 뭔 말인가 하니까 각인을 딱 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또 더 정확히 말하면은 보내실 그리스도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탁 맞이하게 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결국은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정상에서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오는 거 말이에요. 저는 전에 그랬거든요. 문제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전에는 그랬거든요.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오면 안 되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허용하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바라보여지니까 굉장히 다른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에 그렇구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 꽂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렇게 제 가슴을 갖다가요. 어느 정도 하니까 그냥 내 가슴을 갖다가 마음을 다 거기에 올인할 만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약속을 탁 붙잡으세요. 그러면 비 정도가 아니고 창수가 나도 괜찮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집을 지어야 되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 인도를 탁 받아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왜 약속을 붙잡아야 되냐? 그 순간부터 해서 주의 천사가 이 말씀을 탁 담아가지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해서 그 망루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올린다니까요. 이때부터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염려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이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지 않으면 어려움입니다. 내게 임한 이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그리고 이런 낙심들이 자꾸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야 돼. 내 자녀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야 돼. 시대를 이렇게 살렸던 인물들 보면 전부 다 어려움이 없었냐? 어려움이 없은 게 아닙니다. 나이 보면 오늘도 보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왔으면 미친 체 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생명의 위협이 왔으면 미친 채 했겠냐 이 말입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내 가정의 문제는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업에 대한 어려움은 내 업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은 성취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자, 이게 뭔가 하니까 영적 축복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이 영적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세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딱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우주 만물 천지를 말해요. 우주 만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건질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꽃도 시들고, 그렇잖아요. 잎도 시들고, 모든 게 다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설고, 영영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홍구와 골수와 영을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듣지 않았냔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후대들 이렇게 딱 밖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든지 오늘 노는데 3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잖아요. 이 영적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 환난 속에서 다윗이 이걸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려란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다 살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편하게 누리는 겁니다. 영적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누리느냐?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과 틀리거든요. 짐승들은 먹이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먹이만 있으면은, 먹이가 없으면 자기 동족도 막 잡아 먹어버려, 짐승은.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영이 복잡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가지고 영적으로 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하는데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단 말이에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간절했겠냔 말이에요. 소리도 못 내. 미친 짓 지금 해야 되니까.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이에요. 더 보시면은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가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말이야 어릴 때 이 짐승을 이렇게 키울 때 양떼 잡아 먹히니까 막 몸을 날려가지고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갖다 끄집어. 부족함이 없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계속 쳐 부수고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금을 탈 때는 사울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는데 오히려 사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사울이 굉장히 이게 정신적으로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창을 던져버렸어. 그 정도가 아니고 자객을 갖다 심심하면 보내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간 데가 지금 이 블레셋까지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미친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되면 사람이 탈진한다니까요. 얼마나 탈진했으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이랬나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생명은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는 껍데기입니다. 진짜 생명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말이에요. 6장 18절에 내 가족을 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6장 20절에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초대 교회에 있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 전부 다 이 속에 있었거든요. 밖에 지금 로마 속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게 뭐 사실은 뭐 이게 전부 다 이 유대인 그 세계에서 이렇게 찍혀버리면 끝납니다. 사실은 살아가도 못해요. 그 오랜 동안 이 종교와 모든 단일 체제를 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보리산에 이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말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냐니까 언약이 다 각인된 겁니다. 자, 갈보리산. 그렇게 말이요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피 흘릴 때에 그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 들어가면서 각인돼 버리잖아요. 그리스도 각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이제 부활 이후를 놓고 오늘 감남원이라고 하는 이 산에 이렇게 감남원은 밭이고요. 감남원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 감남산에 딱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계속 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꼭 40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를 보니까 다 그랬다. 맞잖아요. 그럼 끝이라니까요. 40일까지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40일까지 하더라니까. 4일만 해도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 나쁘려면은 4일도 필요 없습니다. 4시간만 하면 됩니다. 4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4분만 하면 됩니다. 오늘 감남원에서 돌아온 이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탁 잡히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되리라.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체질이 딱 됐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늘 눈에 보는 대로 하거든요. 그럼 어렵습니다.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살리는 순간 뭐냐? 현장이 이때부터 보인다니까요. 다윗이 미친 짓에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현장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 최고의 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구나. 깨달았다니까요. 내 남은 생애에 성전을 갖다가 건축해라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라 말이에요. 이거 다윗 생에 딱 담긴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현장은요, 전부 정상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이 아닌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저 사람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왜냐? 창세기 3장 이후는, 심지어는 창세기 3장 16절 2절을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 남자도 저주를 받아버렸어. 아담이 저주받다니까요. 왜냐니까 하와를 관리를 못했어. 하와를 갖다가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못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아담이 평생을 갖다가 땀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죽도록 흙에 파고, 그리고 먹여 살려야 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남자입니다. 남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냐, 진짜 복음 받으면은 좋습니다. 왜냐니까 복음 받아 뿌리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리라 이래 되는데, 복음 못 받으면 맨날 돈 벌어주는 기계야. 잘 벌어줘도 말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남자가 이렇게 돈 벌어주는 기계를 전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자들이 좋은 데 시집 간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가 좋은 데가 보니까 돈 잘 벌어주는 데라. 어떨 때는 비참하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4장 개인 문제, 창세기 6장 가정 문제, 창세기 11장 세상 문제 전부 다 어디에서 왔냐? 창세기 3장에 왔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자, 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면 12현장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4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복음 없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정치, 복음 없는 경제 16장, 19장 복음 없는 사회 문화, 그 속에 있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 제대로 못 살게 됐다니까요. 제대로 못 살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의인을 향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네 의인을 했는데, 노아 보고 네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당대 의인을 했는데, 여러분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떻게 의인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질 때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 모친은 자기는 죄도 안 짓는데 예수 내가 이야기 안 믿는다 하더라고. 길가 가다가 이렇게 섭한 돈도 이렇게 주워가지고 다 찾아서 줬다 하더라고. 자기는 죄 안 짓는데.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짓도 365개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해서 그렇지. 맞잖아요. 조용하게 누르면서 기도해서 그렇지. 사실은 말이에요. 큰 소리 내갖고 부부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다 기절해가 다 도망 다 갈 겁니다. 진짜 말 못할 게 많거든요. 아내한테 말 못할 게 많습니다. 아내도 남편한테 말 못할 게 많습니다. 맞죠? 그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이라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의인이라는 걸 갖다가 이거 다윗이 깨달았다니까. 내 문제, 제 문제와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행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지금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비밀을 갖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행실이 좋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깨달아 버리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다윗 자신을 다 향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했다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게 돼 있다. 그리고 애쓰고 용쓰고 그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싸워가 경쟁하고 아니다.
왜냐? 의인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의인이라. 아이고, 그래도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는데요. 오늘 답이 딱 나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붙잡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갖다가 행하였다. 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답 찾으면 된다.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호와의 얼굴은 오늘 악인을 행하였다. 오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시편 34편 오늘 16절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니까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야,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애쓰고 용서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부분이 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옵니까?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초대교회 멤버들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막 그랬거든요. 때와 기한은 어디에 있다가요? 하나님께. 너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그거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랬죠.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리라. 여러분, 현장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창세기에 그 보면은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조카로봇이 있는데 조카로봇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래 계속 내려가지고 의인 10명까지 내려갔다니까요. 의인 1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의인 1명이 되어버리면 내 현장의 역사는 모든 허감 세력을 다 꺾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명을 의인으로 삼은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멤버들 한번 보세요. 전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멤버들이 뭐 대단한 멤버들이 아닙니다. 세리 어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인 멤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가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흩어버린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여기에 서대반의 한란을 해가지고 흩어졌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됐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 한란 일어난 게 도망갔다니까요. 도망가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허다한 무리 제자들이 돌아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이 흑암의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18장 고린도, 19장 에베소 복음의 뿌리를 전부 내린 거 한번 보세요. 누굴 통했어요? 의인 1명을 통했어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 지역의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에베소 지역의 예비된 제자들 전부 보세요. 또 다른 제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보니까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열매가 탁 났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니까 24명의 로마 복음의 주역들 탁 생긴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밑바닥부터 하면 됩니다. 운동화 신고 그래 하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막 이런 정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고 어려움이 왔는데 전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냐?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전부 승리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고 보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절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와도 이게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 하면 바보 천치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요즘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기도를 계속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 정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식기도 행을 갖다가 현장에 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문 열었는지 확인하고 무시기도, 문제 오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허감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더 큰 문제 오면은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깊은 기도를 해보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말이에요.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도를 안 한다,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기도 안 하면 저는 사람 아니라 보거든요. 뭡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짐승인가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아니다. 맞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딱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그리고 우리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꺾어버리고 이미 해방시켜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힘 다 주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자, 그때는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다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자, 나갈 때, 집에서 나갈 때 뭐하냐?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된다. 오늘의 말씀을.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오늘 붙잡아도 되고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붙잡아도 되고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딱 요래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도 되고요. 어쨌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탁 붙잡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다. 오늘 다윗이 오늘 위기 속에서 승리했는데, 다윗이 위기 속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환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흑암 저주 모든 악한 영에서 꺾어버린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